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임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에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에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개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봤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부터 오늘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집트 바로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게 잘 전했는데 바로는 콧방귀가 뀌었지요. 말로만 해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오히려 또 오기를 부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권능으로 무력 시위를 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야 마는 그 과정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이야기죠.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영적인 능력 대결이죠. 파워 인카운터 하는 장면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2가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라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지 않고 대충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짚고 싶은 대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이나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튀어나온 거 요거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도 했고 나머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는 따라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사람들도 그런 거 한다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1도 없습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과 권력에 목맨 그 인간의 마음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일강의 총 길이가 6,700km입니다. 신우지에서 부산까지 10배가 넘는 거리예요. 아마 세계에서 아마존강이 제일 길 거예요. 남미 왜 이렇게 발음이 헛나오는지. 남미의 아마존강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꼭대기가 삼각지처럼 푸르투 파랗잖아요. 하류 삼각지는 벼농사에 최적화된 천혜에 비옥한 땅입니다. 저 파란 게 다 물이 아니고 왼편에 있는 지도 보면 둘로 다 갈라지지요. 그 가운데 부분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우 비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매우 잘 되게 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을 따라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교역의 통로이고, 당연히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나일강의 나일강 신의 이름이 하피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근원, 세상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고 경험하기에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나일강에 달려 있거든요. 나일강 신 하피가 생명의 근원, 세상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먼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야훼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증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 그러지요. 17절에 이제 주님께 세 번역은 다 주님이라고 번역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주님은 16절에서처럼 히브리 사람의 신인 야훼이고, 뒤에 주님은 야훼, 지난주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야훼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야훼라고 했을 때는 오늘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이신 야훼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당신이 알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10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기싸움이죠. 능력 대결이고 파워 인카운트 하는 건데, 그 실체는 이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고 내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때 내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데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바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세상 권력과 세상 이익자들의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세와 바로가 기싸움하고 능력 대결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악의 세력, 사탄이 회방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마지못해서 항복을 하는 바로의 모습은요, 인간이 자기 이익과 권력에 목맨 그 아집이 무지하게 찔린, 절대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회개하는 것은요,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고 세상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영적 대결의 과정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니었지요. 10판이나 싸워야 되는 정말 찔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대로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도전이고 사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그 과정 중에
10번을 싸우는 과정 중에 세상 권력자의 진상, 인간 죄성의 바닥까지 별별 꼬라지를 다 보아가면서 질렸다 정말 싫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버텨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승리의 약속, 마침내 승리하리라, 이 약속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 다른 말을 포함 영생복락이잖아요. 영생복락이 일면은 우리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진정으로 풍성함을 드리는 생명의 은혜이지만 동절의 양면처럼 영생복락의 이면은,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예언자라고 이끄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이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이거잖아요. 어떻게든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평안과 내 행복만 연연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게 예수님 믿는 실체잖아요. 그죠?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제발 이 고통만 넘어가게 찾아왔는데, 와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알고, 내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하나님 찾아도 내 이익과 내 평안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찾았던 이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차피 세상 살이 쉽지 않은 것,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회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헌신하고 참여할 때, 그러면 구원이 뭔지, 영생문학이 뭔지 저희가 오늘의 삶에서 신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우리 시대 대한민국 교회 사회에서 우리 시대 사명 중 하나가요, 소위 사탕발린 복음, 영생복락의 그 이기적 측면만 생각하고 전해서 아주 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회심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야, 그래야 구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짝퉁 가방, 명품 가방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짝퉁 가방 몇만 개 모아놔봤자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기독교 종교인 교회당이 아무리 많이 모아놔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주님이시 믿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마다 비전을 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도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온전한 회심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영생복락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이 있을 때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게 그 영원한 의미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바로가 악착같이 말을 안 듣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내 능력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임을 확신시키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세계 복음화, 지상명예의 성취는요,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 확실히 보장된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지금 세대의 흐름이 잘 그러잖아요. 전 세계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파헤치는 흐름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우리 민족 남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뜻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사나운 꼴을 꼴사나운 꼴을 보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위축을 넘어서 소멸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이르러지라도 우리 교회 이보다 더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지라도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 제일 큰 계명의 정신으로 지상명령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일꾼들이니라. 출애굽기 모세와 아론이 그 이집트 왕 바로와 영적 대결 다르게 말하면 리얼리티 인카운터입니다. 뭐가 실제냐, 실제 능력이냐, 리얼리티 인카운터를 하는 장면, 10가지 재앙이죠. 모세와 바로가 10판을 영적 기싸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영적 전투의 원리들을 배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 오늘 그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요, 쫄지 말고 직면하고 도전하라. 미리 기죽지 말고 두려움을 떨치고 태산이 가로막을 것 같이라도 직면하고 도전하라. 여러분, 그 콧방귀도 안 키고 그 왕의 오만한 눈초리를 너 이놈 늘 바로 그 모세 아론을 쳐다보면서 이놈들 하면 모기를 잔뜩 뿌리는 바로 앞에 또다시 나아가는 일. 모세 아론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들, 막 위압감을 주는 그 왕궁 분위기에 마음이 쫄거나 기죽고 눌리지 않고 의연한 척하는 것도 없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분 나쁘게 말하는 바로 앞에 다시는 서고 싶지 않은 게 모세와 아론의 인간적 친족 아니었을까요? 직장에서 약간 좀 쉽지 않은 상사만 하면 그 상사 제발 좀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모세 하나님을 명령했다 이집트에 와서도 하나님 못하겠다고 투정도 부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귀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해야 그 모세 아론이 그들의 마음을 이거 진짜 하기 싫다. 그리고 막 위축되게 하고 쫄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일단 80대 85대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리고 궁중의 그 유압감과 적대감, 이전에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쏘아붙이는 그 바로의 눈빛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줘도 시원찮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분노에 도끼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초리,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요소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전혀 환영받지도 않는데, 환영은커녕 온갖 비아냥과 적대적인 분위기 다 느끼지만 그래도 모세는 바로 앞에 담담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 해야 하고 벽에다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 놓아주십시오. 모세 아론은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그 쫄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앞에서 그냥 길길이 날뛰고 바로를 향해 삿대질해가면서 목소리 커지고 뚜껑 열리고 난리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러는 경우는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쫓게 되거든요. 폭력의 본질은 두려움이라고 하듯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하면 막 얼굴이 불그락하고 뚜껑 열리고 그냥 난리를 치고 이거는요, 사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모세 아론은 언제나 담담히
사실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줄 알면서도 바로 앞에 언제나 측면에서 담담히 다른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단순한 하나님의 질을 반복해서 증거를 합니다. 일은 어쨌든 직면하고 부딪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밝혀주었듯이 말장난하고 탁상 공론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떻게든 부딪혀서 전도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해봤자 안 듣겠지 뭐 하지도 않고 실제로 제자를 삼으려고 여러 번 바람 맞고 기껏 몇 달 동안 밥 사주니 핵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봐야 그래야 실제랍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부딪힘이 없이 이건 이렇다, 한국교회는 이렇다, 사람들이 이렇다, 말장난 탁상으로만 일사하는 사람은요 제 경험으로 보기에는 거의 100% 유선자입니다. 세상에는 또 하나님 나라 일에는요 당장에는 안 될 줄 많이 알면서도 도전하고 부딪혀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고 반발만 할 줄 알고 그거 말해가지고 괜히 더 문제만 어렵게 되는 반발만 할 줄 알면서도 들려주고 해야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재 개그 중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용서받지 못하는 남자 시리즈 이런 거 있었지요. 대머리는 용서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상미 교사님 머리가 더 많이 빠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건 용서해도 생각같이 살아가는 놈에게는 얄짤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개 나온 남자는 용서해도 가슴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신체 관리 잘 못하는 놈은 용서해도 사랑의 열정, 비전이 없는 그런 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고요. 실패한 남자는 용서해도 도전하지 않은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사실 결론은 이 말입니다. 이 말하고 싶어도 만들어낸 남자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남자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가 평생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궁리하면서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인생사례와 도와 지혜를 많이 깨우치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다 늙어서 옛날인가 40대 후반에 늙었을 때잖아요. 40대 후반에 갑자기 현실 정치에 뛰어듭니다. 도덕 정치 해보겠다고, 정의 정치 해보겠다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요. 당시 노나라인데 노나라의 중도제, 가운데 중자 도시도자 재상제 때입니다. 가운데 도시의 재상, 요새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이거를 수락을 해요. 수락을 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작은 성과도 이루게 됐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성인 군자였던 공자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마구 벌어졌습니다. 반대자들부터 생명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부터 오히려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도덕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씨알도 먹히지도 않고 결국은 한 10여 년도 하다가 노나라에서 쫓겨나가는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험한 걸 다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옆에 제나라로 갔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스승님 그렇게 되실 줄 모르셨습니까? 왜 스승님과 마치 않은 그 더러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험한 꼴을 당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공자가 대답을 했지요. 군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자기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에도 현실에 참여하는 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 종교교육과 켈빈도 비슷했지요. 신학자로서 종교교육 사상가로 존경을 한참 받을 때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제네바 시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새도 우리가 낙태반 등도 하는데 어느 날 서울시장에 대통령에서 낙태 금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납니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 난리칠 거예요. 도덕 정치를 하니까 세상 이익, 세상 야망에 치든 사람들이 아주 거센 반대에 붙였습니다.
근데 켈빈은 공자와 같이 성인 문제가 아니라 성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도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랑 열정이 지나치게 컸는지 모르겠지만 켈빈은 그 반대자들 범죄자들 죄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도덕 공포 정치했다가 결국 시민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치에서는 다 실패했어요. 공자도 제가 들었던 요한 켈빈.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는요 실패 인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차가운 현실 세상에 직면하여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민족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현실 세상에서는 깨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세상에는 하나님 일에는 못 먹어도 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옳은 일이라면 이게 옳은 말이라면 해도 안 된다고 너무 어렵다고 쫄지 말고 직면하여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벽처럼 느껴지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직면해서 도전해야 되는 과제 그 과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아론에게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해방시키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아론이 세상 임금, 세상 권력 그 바로 앞에 도전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사람들이 쉽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상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정치 운동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정치 무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모르는 무식한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도전하는 일은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리고 그 모두 다 쉽지 않은 다 세상의 회방, 욕심과 야망에 치든 인간들의 길을 쓰고 반대하는 반대를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과업들입니다. 기후변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이게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기후변화 피부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몰두해서 여러 가지 폼을 잡지만 사실 기후변화 대책은 전혀 지금까지 다 거꾸로 돼 있는 하지 않는 그 나라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 신냉전 시대 다시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갈라져서 대립을 하고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세상에 평화를 기도하고 하나님 평화를 증거하는 일. 우리 민족 분단으로 심판하신 메시지 너무나 확연한데 그 극단적으로 분열한 죄를 회개하고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라는 그 메시지 분명한데 여전히 70년 넘도록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버티려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지도록 기도하고 작은 몸짓이라도 행동하는 일. 아직도 인간의 권력 욕구가 앞서서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우리 사회 국가의 정의의 기둥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촉구하는 일. 대한민국 교회가 샤머니즘으로 전락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증거하고 바로 세우도록 등불을 밝히며 고등길을 만드는 일. 이 모두가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이 넘칠대는 비전은요 젊은 날의 낭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평생토록 꿈꾸며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영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 이웃의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당 나오는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 이웃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도 영원토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단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거듭남에 세상의 생명과 정의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절대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 거듭남을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그가 거듭나는 일, 그거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10번이나 바로를 만들 힘든 일, 괴로운 직면, 회피하지 않고 도전했듯이 10번은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줄지라도 오늘 우리도 10번 만나고 10번도 넘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확실히 소중한 일이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기쁨자매 만나고 그러기까지 기쁨자매처럼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회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알아가고 그러기 전까지요, 제가 몇 년이고 몇 개월이고 성경 공부하고 밥 사주고 했던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지금 아주 저기 도망가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고작하고 도망가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도전해야 돼.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도전해야 될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영역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장, 당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모형과 그림자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영적 대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바론과 열판 싸운 이 장면은요, 정치혁명, 독재 타도를 위한 프레임으로 우선적으로 주어진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주된 전장, 배틀그라운드가 어디예요? 구소련의 작가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그 명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선이 국가 대 국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져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러나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선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그어져 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주전장은요, 사람의 마음 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대한민국이고 바로는 북한 김정은이다, 이 프레임도 아니고요. 모세는 우리 민족이고 바로는 일본, 중국, 이웃나라 그 프레임도 아니고요. 모세와 바로가 대치해서 영적 대결을 하는 우선적인 모형은요, 모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는요, 하나님 뜻이 뭐라거든, 하나님 말씀이 뭐라거든, 내 이익과 내 편리함과 내 권력에 목맨 내 육적인 열망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싸움이 우선입니다. 내 내면에서의 영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나라를 도탈에 빠뜨리고 세상에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 지나간 역사에서도 오늘의 삶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숱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선적인 길로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듭나임을 밝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크리스천의 성각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이여 애국자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인격자가 되십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공자가 요약해서 표현한 수신제가 추구평천하, 이것도 수신제가 추구평천하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신. 내 마음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들여서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삶의 영역들에서 자연스럽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성 프랜시스 일신처럼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교회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래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등기를 만들라. 이 말씀에 따라서 주 예수를 믿는 고등길, 바른 교회의 모습, 선교의 올바른 길을 만든다는 뜻을 받들어 시작을 했습니다. 쉽진 않았지? 우리 교회 오랫동안 처음부터 교회 되신 분들은 저희 30년 가까이 되는데, 올해 이제 29년째니까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좋다는 교회들도 정직한 믿음, 정직한 신앙 깨우쳐주고 뭐 도전하고 기도할 때 많이들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잘 믿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될 거예요. 세월 꽤 많이, 그냥 허송세월라도 꽤 많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다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저야 이제 늙어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늙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몇 명 안 되는 제 교인들 데리고 아웅다웅 뭐 그래도 행복하고 재밌게 지내다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직하게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은총과 영광을 안겨주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라 했어도 아브라함은 딸랑 아들 하나였잖아요. 제자는 아들 이삭 한 명 있고, 이삭도 총 2명 있잖아요. 그러다가 야곱 때 12명 대박 났잖아요. 예수님 교회도 그렇잖아요. 12명.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12제자들이 초대교회니까 갑자기 하루에 3,000명, 5,000명 대박 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을지 이삭 같을지 야곱 같을지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언약의 고리가 된 사람들, 내 이익과 권력, 내 명예의 소욕에 집착하는 바로 임금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열망, 모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내려주십니다. 그 생명과 영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약간 쪼는 마음도 있겠지만 바로와 그 10판의 영적 대결을 한 번 한 번 거치면서 점점 더 두려움을 떨치고 차가운 현실이라도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도전하는 일이 익숙해지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도 그냥 나갔다가 아이고 뜨거워라,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했지만 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참 무정하게도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질 대로 다시 직면하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직면하며 도전하며 올라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감격의 날을 맞이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바로와 10판을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더욱더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 더욱더 짜릿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다 자신의 속사람도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쫄지 않고 직면하여 도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영혼의 담대함, 속사람의 강건하면 그렇게 얻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얻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에 저구실되어서 적당히 꽁무니 빼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 예배자와 전도자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그 정직한 신앙생활의 길 온전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승리를 누려서 내가 속한 영역들 모두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감격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번 고백드리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기 잘하는 내 편안함, 내 편리함과 내 평안함, 쉽고 빠른 길로 정말 귀신같이 도피하기 잘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저희들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복음 계속해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신 생명의 약속을 내 인생 내게 맡기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도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과 능력의 약속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저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무뎌지고 그러려니 저희 심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의 초점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희가 쉬운 길로 가고 쉽고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발버둥을 치고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마음은 더 괴로웠고 인생길도 어떤 때는 조금 쉽게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길로 떨어지는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도전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 깊이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 정말 잘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그 막막함 때문에 이제는 그 소망을 끄집어내기도 주저할 때가 엉망있지만 그래도 저희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습들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인생 담대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세상의 많은 굴곡과 거친 길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저희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아름다운 열망을 거룩한 열망을 더 크게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하셨던 예수님 말처럼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에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응답에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피곤한 몸을 입고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면 죽을 것처럼 느끼는 정말 이기적이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래도 이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한 신앙생활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금 바로 앞에 직면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안에서의 육신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도전의 용기 또 저희가 속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갈등을 겪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커다란 영역들에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기도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직면해서 도전하며 살아갈 때 모세 아론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들이 일하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왔다는 것이 짜릿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강건하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 온전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